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헬라어로 엘로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창세기 2장에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지죠. 여호와로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 1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2장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2장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 이제 멀리 계신 그냥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러나 이제 2장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사귀신다고 하시는,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영적 친밀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은 만드셨지만 그러나 내게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고 또한 나와 사귀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이시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늘 관계하시고 또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이제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이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냥 단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와는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사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그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제 보시면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싸움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것인데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이제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어조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어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인데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다. 어찌 보면 굉장히 뻔뻔해 보이는 디모데전서의 고백에서는 참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고백에서는 굉장히 뻔뻔해 보이는 이제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여기 싸움 중에서 많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복음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오로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은 그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참 죽어마땅한 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옳게 여기심을 받은 거다.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단지 내게 멀리 계신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엘로힘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 반면 하나님은 내게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가운데도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봤을 때 괜찮아 보이니까 이렇게 나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두 번째 종류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증인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내가 그래도 쓸만하니까 하나님 쓰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어려움에 집중하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제 이러한 원망이 있는 반면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세우셔서 그 은혜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쓰실까? 참 이 쓰임 받는 게 은혜다. 써주시는 게 은혜다. 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 써주시는 게 은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기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제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다음 뭐죠?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직 환난과 역경 그러한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도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하나님의 종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두 번째로 7절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래서 마땅히 뭐를 주장할 수 있어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아주 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어요. 영적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영혼을 겸손하게 이렇게 눈물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임 받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얼마나 이제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비밀은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늘 어디 가서도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어디 가서도 늘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이렇게 자기를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늘 이렇게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유모처럼 그렇게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늘 그렇게 무릎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그 은혜잖아요. 은혜니까 오늘 여기 8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두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나마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직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생각해도요, 그냥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이 귀퉁이에서 조그맣게 쓰임 받는 그러한 그것조차도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쓸만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고, 내가 그래도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할 만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도 많이 했고 내가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얼마나 그렇게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 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바울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9절에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막 이렇게 대가바라고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나의 의 내세우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사명 감당하면서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확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러한 말, 탐심의 탈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그런 마음과 따뜻한 마음, 섬기는 마음, 눈물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제 경계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처럼 때로는 엄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 이제 애썼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종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 하나님이 주신 첫 사랑, 하나님이 주신 첫 부르심 이제 이것을 잊지 않으려면은 늘 우리는 자꾸 내 의가 이렇게 앞서게 되려고
할 때마다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마음, 이 첫 고백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그러한 참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나 같은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그 은혜와 감격,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써주시니 이 은혜 하나님 다 어찌 감당할까, 어찌 갚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몸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